신명기 6장 5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평안이 없고 평안이 깨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지고 쪼개진다는 거거든요. 온전함이 없을 때 우리의 안에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할 때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저것을 선택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오는 어떤 손실이 발생할까 괜히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선택장애를 겪게 되는 거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그래야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거짓 평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확실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 오늘 이제 요아스가 죽고 아마샤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의 이 행적을 보면 아버지 요아스와 같이 이렇게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온전하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 신앙, 그 여호와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많이 주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설인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온전한 걸 원하세요.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다 행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부모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믿음으로 살겠다, 그랬으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아마샤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마샤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 보면요, 이 아마샤가 에돔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 그 용병들 400명을 고용을 합니다. 은 100달란트인가요? 200달란트를 주고 엄청난 돈을 주고 이스라엘 그 용병들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마샤가 아버지 요아스가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 큰 부상을 입고 침상으로 돌아왔을 때 신복들이 그 요아스를 침상에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한 거죠. 왜냐하면 여호야다의 피 흘린 거에 대한 보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겠어요? 왕이 지금 이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죽였으니까 굉장히 대내외적으로 지금 유다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가 이것을 아주 잘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5절 6절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본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거니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요아스를 쳐 죽인 그 신복들을 이 아마샤가 나라를 굳게 세운 후에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 왕을 반역해서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떡하죠? 삼족을 멸해버리죠. 씨를 말려버리죠. 그런데 아마샤가 잘한 것이 뭐냐면 그 왕을 죽인 신복들 외에는 그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모세가 기록한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속에는 굉장히 분하고 어떻겠어요? 복수심에 붙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신복들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의 자녀들까지 다 죽였다면, 그 피바람이 불게 했다면 이 복수를 낳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있고 어지러운 이 유다의 상황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혼란으로 몰아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신복들만 죽이고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신명기 24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든지 아버지는 자녀의 죄를 대신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일은 연좌제로 죽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거듭나는 것이 중요해요.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죄를 나까지 끌고 와서 그렇게 죄를 묻는 것은 하나님은 온전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은 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가 아무리 악한 왕이어도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서 정직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아버지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속에서 살았는데 자식들이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로 인해서 아버지까지 너 자식 잘못 키웠으니까 너도 지옥 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 사무엘이 그랬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헌신되어서 산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모든 혼란을 잘 잠재우고 나라를 굳건히 세운 후에 이 에돔에 대한 정벌에 나서는데,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 3만 명을 데려다가 용병을 삼아요. 왜냐하면 유다가 지금 너무 약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역대하에 보면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나가서 싸우지 말라고. 그때 이 아마샤가 그럽니다. 아니, 우리 유다는 너무 약한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기고 지게 하는 것은 숫자에 달리지 않는다. 그랬더니 아마샤가 걱정하기를, 그럼 이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을 데려오느냐고 쓴 돈은 어떡하냐고. 그렇죠? 용병으로 샀으니까. 그랬더니 이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많이 주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세상과 지금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특징, 교회로서의 이 거룩함과 신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왕, 그래도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비밀의, 은혜의 비밀을 간직하고 그 정통성을 이어온 이 유다왕 아마샤에게
세상 이방 나라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과 함께 이를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샤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마샤가 그 말씀을 듣고 힘껏 싸웠더니 그 에돔을 이기고 정벌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6절 7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을 도와서 힘껏 싸우게 하셨더니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마샤가 나중에 마음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이 돌아오면서 세일에서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께 분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이 하나님께 분향하지 않고 세일에서 구원하지도 못한 이방신에게 이렇게 절하냐고. 그랬더니 아마샤가 그때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 선지자를 말을 듣지 않고 이 선지자에게 오히려 막 선지자를 위협하고 그리고 그 선지자를 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고 왕이 힘으로 권력으로 찍어 누르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므로 아주 망하기로 작정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마샤가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 이스라엘 왕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가 대면하자, 우리가 싸우자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에돔을 쳤기로 네가 교만해져 가지고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달려드느냐, 레바논의 백향목이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한 번 이겼다고 감히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고개를 쳐드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역대에 보면 이 선지자가 있었으면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고 에돔을 정벌하러 갈 때처럼 이 아마샤에게 조언을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내치고 그러면서부터 오늘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싸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가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장막으로 도망하고 아마샤가요 이스라엘 왕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그 전쟁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왕이 아마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하나님께서 이기지도 못할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승리케 하셨는데 그것을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삼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되게 하시고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오히려 내가 조금 노력한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조금 뭔가 이 일이 해결되는데 애쓴 것 같아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교만하여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사람의 교만이 어제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끝이 어디냐? 하나님 자리까지. 오늘 아마샤가 그런 거예요. 오히려 아마샤에게는 에돔과 싸워 이긴 것이 독이 된 거예요. 득이 된 게 아니라 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스스로 영광을 삼아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으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지자를 그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자기 삶의 모사를 삼은 것처럼 그랬어야 되는데 이 아마샤가 오히려 자기의 뜻과 다른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아마샤를 이 선지자를 내쳐버리고
듣지 않고 이스라엘과 싸움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에 의해서 유다의 이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여호와의 심지어 곡간과 기명들까지 다 탈취를 당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간직해야 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그래서 온전히 사랑해요.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가 또 이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 주님과 상의하는 믿음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내가 어떤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게 음성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오늘도 나로 하여금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한 주간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우리 권사님 앞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승리의 길, 이기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정말 은혜 충만한 길,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축복하시기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은혜, 풍성한 축복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